오늘 이 시간 감사와 찬송은 막힌 문을 연다. 감사와 찬송은 막힌 문을 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지금 승리를 맛보는 인생 시리즈 설교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고난이에요. 고난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격려예요. 서로 격려할 때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성실.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나아갈 때 승리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네 번째는 뭡니까? 열정, 패션이죠. 우리가 정말 압도적인 성실함과 또 압도적인 열정으로 나아가면 승리합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달려들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다섯 번째 감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인생을 살펴보니까 성공과 실패가 단순히 환경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느끼게 되어진다. 환경이 좋다고 언제나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다. 환경이 나쁘면 언제나 실패할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통해 종종 실제적인 상황을 경험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지 않은데 대단한 성공과 큰 비전을 이룬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환경이 엄청 좋은데도 날마다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맨날 불평하고 원망해.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에 대한 반응은 어찌 보면 사소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소한 환경에 대한 반응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경북 지역에 큰 산불이 일어났어요. 그 산불의 원인을 살펴봅니다. 어찌 보면 이 산불의 원인은 사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사소하게 담뱃불을 무심코 던질 수 있어요. 그냥 사소하게 라이터로 풀잎을 태울 수 있어요. 그런 사소한 불들이 대형 산불을 일으키지 않나요? 너무나도 작고 사소한 것이 대형 참사를 만들 수도 있다. 불평과 원망은 어찌 보면 사소한 거예요. 그런 사소한 불평과 원망이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때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큰 결과를 낳는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 불구하고 왜 망했냐는 거예요. 원망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원망하니까 광야에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 원망이 사소해 보이죠? 그런데 원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면 망하니까 사소한 것 같지만 인생에서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면 망한다는 이 사실을 주께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원망은 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시게 하시매. 백성들이 말로 원망했어요. 악한 말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소한 우리의 원망도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원망하나 불평하나 찬양하나 감사하나 보고 듣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가 원망하는 그런 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사소하게 막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그들을 살라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망해야 합니까?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망하고 싶으세요? 굳이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맨날 원망하세요. 그러면 오래지 않아 망합니다. 나 정말 망하고 싶어. 나 인생 정말 끝내고 싶어. 그러면 입만 열면 악한 말로 원망하세요. 그러면 머지않아 끝납니다. 앉아서 계속 원망하는 사람은 금방 망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제가 원망하는 사람들을 봐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좀 성격이 예민해요. 아주 성격이 예민하고 센시티브한 분들은 사소한 일이 내게 임할 때 나와 맞지 않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바꿔야 돼요. 그 예민함을 가지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민함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예민한 성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민해서 사소한 것들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민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본 아오모리 현에 보면 사과나무가 많아요. 그 지역은 사과나무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아오모리 현에 갑자기 태풍이 불어버려요. 그래서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 열매가 90% 넘게 떨어지고 만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사건입니까? 태풍이 불어서 열매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오모리 현의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농부가 원망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감사했을까요? 90%의 사과가 다 떨어졌지만 10%는 떨어지게 하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10%가 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발상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10%를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강력한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 일본 전역에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를 홍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가 마침 이제 대학이 10철을 앞두고 있었어요. 대학이 10철 되면은 이 수험생들에게 뭘 선물해요? 떨어지지 말라고 뭐 엿도 선물하고 뭐 이런 선물하잖아요. 마침 그 시기에 강력한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가 홍보되기 시작하는데 전역에 있는 수험생 부모들이 그 사과를 사려고 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아? 떨어지지 않아? 사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10%의 사과를 찾기 시작하는데 가격이 1배, 2배, 3배, 10배 뛰기 시작합니다. 90% 사과가 떨어지지만 10%의 남은 사과로 이전보다 더 큰 수확을 올리고 해마다 수험생들이 아오모리 현에 있는 사과를 구입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 사과 이름이 바로 합격사과예요. 합격사과. 어떠한 위기에도 떨어지지 않는 합격사과. 정말 어메이징한 사과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불평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했다. 감사할 때 새로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느꼈어요. 이 미국
생활 중에 정말 미국이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그러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문화들이 점점 퍼져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러나 그런 반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도 거룩한 청교도들의 신앙들이 있음을 느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청교도 신앙을 가진 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플리머스 지역에 도착했잖아요. 102명이 처음 플리머스에 도착했지만 병으로 죽고 기아 굶주림으로 죽고 한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곳에 처음 도착해서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올려드렸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수감사절을 한 나라의 공휴일로 정했잖아요. 추수감사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감사하는 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가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휴일을 정합니까? 이런 나라 없어요. 전 세계도 유일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 절기를 지킵니다. 그게 미국의 저력인 거예요. 아무리 미국이 타락했어도 그 청교도들의 신앙이 그 미국의 그 베이직에 남아있다. 여러분들 US 달러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US 달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감사하는 민족을 축복하십니다.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축복하시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원망하면 문이 닫히는데 감사하면 문이 열리고, 감사하면 인생이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명문가정, 명문교회를 꿈꾸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전통이 살아있는 가정은 명문가정입니다. 항상 감사하기를 즐겨하는 교회는 명문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어요. 여종의 주인은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점을 쳤고 많은 이익을 얻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이 사도 바울을 고발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사도행전 1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치는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요. 간수가 그를 창고에 가둬놓고 매우 때렸어요. 심하게 채찍질 당하고 옥에 갇혔어요. 정식 재판도 당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죄명도 알려주지 않은 채 불법 구타, 불법 구금을 자행하는. 로마 군대의 채찍이 얼마나 매섭습니까? 한번 내리치면 살점이 쩍쩍 떨어져 버립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곧 고난주간을 맞이하잖아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신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거의 죽을 지경에 놓여 있었어요. 피가 철철 흐르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뭘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됐더라. 지금 옥에 갇혀서 피투성이가 된 채 괴로워해야 될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상황이 찬송할 상황이 아니고 기도할 상황도 아니고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억울함이 앞설 수도 있었어요. 아니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으면 오히려 고맙다고 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힌 거예요. 바울이 왜 이 빌립보까지 왔나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빌립보까지 와서 주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옥에 갇힌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셨는데 그곳이 감옥이란 말입니까? 라며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었잖아요. 주님,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여기까지 왔고 귀신 쫓아내고 주일했는데 왜 나를 감옥 보내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불평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하며 감사를 올려 드렸다는 것이죠. 나를 감옥에 가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복수심에 불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는 게 망하게. 사도 바울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에서 복수심, 분노, 원망에 사로잡히면 영혼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럴 때 우리의 마음병원을 지키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모든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 딸 예은이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잖아요. 지난주에 MT를 갔다 왔어요. 글로벌 경영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MT를 가는데 그냥 MT가 아니라 가구 회사에 산업 시찰을 가는 MT였거든요. 그냥 단순히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산업 시찰을 가서 졸업 이후에 인생을 꿈꾸는 그런 MT였거든요. 참 건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본인이 정말 가고 싶었던 대학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가지는 못했어요. 정말 가고 싶었던 대학이 있는데 거기는 못 들어가고 차선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제일 가고 싶은 대학에 왜 합격시켜 주시지 않으셨어? 이렇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차선 대학에 합격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 대학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겠죠. 이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꼭 하나님이 내게 가장 원하는 것만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흘러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결국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염려를 다 거두어 가시고 내 삶을 책임지신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놓고 감사하세요. 지금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아니야 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을 썩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불합격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실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말씀하신 게 있겠죠. 더 좋은 거를 주시고자 하고 역사하고 계시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나가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인생에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하염없이 원망하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사단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집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기가 막힌 운동위에서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이날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샘솟듯 올라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해? 네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찬양해?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모든 사단의 괴계들을 물리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거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의지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제는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어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는데 너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오늘부터 이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그분을 또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이런 고백을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 감사할 것입니다. 평생 감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말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는 감사한다고 결정했으니까 이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할 거예요.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감사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없으면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감사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는 날마다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난다. 여호사밧이 모압 연합군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모압 연합군이 너무나 강력했어요. 여호사밧의 군대가 모압 연합군을 대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제일 선두에 누구를 세워요?
성령이 아니라 찬양대를 세웠어요. 여호사밧 찬양대가 모압 연합군을 가장 성공해서 상대하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셨어요. 여호사밧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여호사밧 찬양대가 전쟁에 성공이 될 때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케 되어진다는 것이죠.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때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었어요? 찬송과 기도에 있었던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능히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천국의 모양이 쭉 설명되어 있어요.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항상 찬양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찬양만 하면 돼요. 천국 가면 그냥 주님 얼굴 뵙고 항상 찬양하면 돼요. 천국에서 할 일은 찬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설교도 없어요. 천국에서는 목사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데 뭐 목사가 필요하겠어요. 거기서는 설교도 없고 소그룹 모임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옆에서 찬양만 하면 돼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니까 천국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등장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할 일은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천군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천군 천사들이 함께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군 천사들이 헷갈려요.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걸 보니까 여기가 교회야 천국이야 헷갈리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맨날 보좌 옆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님 찬양하는데 나는 교회가 찬양하는 거 보니까 여기가 혹시 천국이야? 헷갈릴 수 있다. 찬양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나는 교회가 날마다 찬양하면 이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님이 기뻐 춤추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춤추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감사하며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납니다. 지진이 나고 터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옥문이 갑자기 열린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묶었던 착고가 갑자기 풀린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진을 보내셔서 옥문을 여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다. 사도 바울이 옥문 좀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 제발 좀 옥문 열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 거에 찬송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들이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졌다.
인생의 실패로 낙심하십니까? 절망하십니까?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하십니까? 그냥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세요. 그러면 인생에 막혔던 문이 자동문처럼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지지를 보내셔서 여러분 인생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모든 막혔던 것들을 흔들어서 다 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이 막혔는데 갑자기 막 흔들리니까 스르스르 얽혔던 실타래가 풀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기적 같은 일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개입시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최고의 대학에 입학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내가 실패하고 내가 이번에 낙심했죠.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지금 비록 어려워도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 언제든지 개입하시고 언제든지 땅을 진동시킬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열악한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 모든 상황이 바뀔 수 있음을 알기에 절대 감사로 나갑니다.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합시다.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리고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인생의 승리와 성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찬송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하려고 돌아온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없어요. 10사람이 치료받았으면 10사람이 다 감사하러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9사람은 안 오고 한 사람은 왔다는 거예요. 9명은 감사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다.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건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감사한다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도 감사하지 못한다. 10%도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외국인들과 함께 나눔 사역을 하잖아요. 우리 나눔교회가 많은 나눔 사역을 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나눠주고 돌아오면요, 감사가 없음을 느껴요. 예수님은 10%를 이야기하셨는데 제 느낌은 10%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눔 사역을 하고 나면 어쨌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나눠준 거죠.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감사로 피드백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나눔을 할 때 그 감사를 바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인간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 감사가 인색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고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더 큰 것 주시지 않겠어요? 주님이 어찌 보면 너무 사소한 것을 주셨는데 주님 너무 기뻐요. 이렇게 큰 걸 주셨어.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딴 사람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나는 너무 기쁘고 행복해. 주님 너무 행복해. 감사해. 이러면 주님이 더 주고 싶으신 거예요. 야, 이것 줬는데 이렇게 감사하니 내가 더 큰 것 줘야 돼. 그런데 미국 사회가 그러했던 거예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비바람을 뚫고 미국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102명 중에 반이 죽었어요. 반이 추위에 죽고 비바람에 죽고 폭풍에 죽고 굶주림에 죽었어요. 60명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수감사 절기를 지킨 거예요. 1789년에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공휴일로 정했잖아요. 우리는 국가적으로 이 날을 정해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해야 한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에 가면 사람들이 땡큐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냥 지나가다 무조건 땡큐, 땡큐. 많이 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감사하다고 표현할 때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께 원망하는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통해 가나안을 이끌어가게 하셨다고요. 새 시대에 새 인물이 되고 싶은가요? 감사하세요. 원망하면 구시대 인물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새 시대 인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하다가 은혜 받은 간수들이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는 어떠합니까? 나눔교회는 찬송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요즘은 제가 찬송인도 하잖아요. 제가 마이크 들고 찬양인도 하잖아요. 제가 은혜가 돼요, 사실은. 제가 은혜가 돼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제가 찬양할 때도 은혜가 되는데, 앞자리에서 마이크 들고 찬양하는 것도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는 감사와 찬송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도 어느 한 날을 정해서 가족과 함께 온종일 감사만 한번 해보세요. 다른 걱정, 염려 다 걷어내시고 오직 나는 이 하루 정해서 감사만 하겠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감사 이후에 여러분의 그 집 아파트에 지진이 일어나요. 땅이 흔들려요. 한국교회가 감사의 날을 정해 온전히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한반도에 대지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나서 한반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한반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북녘 땅에 있는 그 모든 막혔던 감옥들이 다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북녘 땅에 감옥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다 풀려나고 착고가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원망하면 여러분들 다 망합니다. 오늘부터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면은 망합니다. 빨리 망하고 싶으면 물론 원망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경험하시려면 감사하세요. 찬송하세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세요. 찬송하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뭔가 이렇게 묶여 살고 있어요. 세상은 돈이라는 착고에 묶여 사는 거예요. 저들에게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전해서 저들이 돈의 착고로부터 풀려지는 역사를 경험케 해야 돼요. 정치인들은 권력의 착고에 매여 있어요. 정치인들 보면 불쌍해요. 요즘 정치인들 보면은
한심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해요. 그 한 줌의 그 권력 얻으려고 그 온갖 실수와 온갖 행동을 다 하는 걸 보면서 불쌍해요. 정치인들이 권세 착고에 묶여 있는데 저들의 입술에서 원망이 아니라 남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이 있다면 그 착고에서 풀리는 거예요. 저는 저들이 모든 착고에서 풀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에 묶여 있나요? 풀어내세요.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모든 착고에서 풀리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여러분이 반드시 주 안에 승리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자비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합니다.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할 때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내게 주시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금 응답하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내 입술에서 원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면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립니다. 감사와 찬송은 내 인생에 막힌 문을 열어버립니다. 오늘 그 은혜를 내 인생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